느헤미야 7장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이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소원이었었죠. 상당히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있는 성전에서 안전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자, 이제 성을 세운 다음에 느헤미야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성을 세우고 사람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원수들의 공격은 성이 완성됐다고 해가지고 그 공격이, 대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수들의 공격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는 작업이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자, 사람들을 어떻게 세웁니까? 여러 명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1절입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1절 보시면 제일 먼저 세운 게 문지기입니다.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또 3절의 맨 마지막 한번 봐볼까요?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문지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파수꾼들을 세워서 집에 가장 가까운 성을 지키게 했어요. 문지기와 파수꾼을 통해서, 그들을 세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축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공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잘 지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을 때, 성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오래 잘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담도 그렇죠. 에덴 동산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오래 가지 않아요. 선악과 따먹고 축복을 금세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성공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예루살렘 성을 주셨을 때, 무엇인가 성취하고 완공했을 때, 그때부터 조심해야 돼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공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축복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걸 빼앗겨버리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지경을 넓게 해주셨습니다. 그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후반기에 있어서 밧세바랑 간음해가지고 축복을 빼앗겨버립니다. 왕권을 빼앗겨버려요.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 아내 10명이 다 강간당합니다. 자기 아들에 의해서 말이에요. 근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문지기를 세우는 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축복을 잘 지키라.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사사라는 것은 엄청난 직분이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직분이었어요. 왕과 같았습니다. 근데 삼손이 사사의 직분을 바꿔서 그 직분, 그 엄청난 축복을 빼앗겨버립니다. 머리 깎이고 능력 다 잃어버립니다. 축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문지기가 있어야 돼. 우리의 마음의 문지기, 우리 생각의 문지기, 입술의 문지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왜냐하면 입술로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지기라는 건 뭐예요? 들어올 사람들은 들어오게 만들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강도나 도둑놈이나 이런 죄인들, 이 문을 차단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잘 차단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축복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글로리. 두 번째, 걸. 세 번째, 골드. 이 글로리를 통해서 축복을 빼앗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 아담도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 글로리의 욕심이 생겼어요. 에덴 동산 잃어버리잖아요. 루시퍼는 천국에서 상당히 높은 직분을 가진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쿠데타 일으켜서 천국을 잃어버리잖아요. 이 글로리가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명예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이 여자 때문에 축복을 빼앗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 밧세바 때문에
왕권을 빼앗겨버려요. 압살롬에. 삼손도 봐보시면 그 능력 많았던 삼손, 나라를 지키라고 사사로 세워주고 능력 주셨지만 드릴라의 무릎을 베개로 삼고서는 음탕하게 생활을 하면서 그 능력과 그 축복의 자리를 다 빼앗겨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간음하다가 멸망당해버렸죠. 그리고 골드 때문에 멸망당한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속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직분 가지고 돈에 욕심내다가 이 골드 때문에 망해버립니다. 어제 스마야 봤죠? 우리 어제 6장의 스마야.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뇌물 먹고 느헤미야를 대적합니다. 돈 때문에 직분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그 인생과 그 영혼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축복을 빼앗아가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참 조심하세요. 글로리, 걸, 골드.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봐보세요. 1절입니다. 성이 건축되면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두 번째는 예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축복을 지키는 데 힘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지키는 가장 좋은 비결은 예배에 힘쓰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운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제사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향기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가져다 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축복을 오래 지키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집니다. 성을 잘 쌓으면 뭐합니까? 그 속에 예배가 끊어지면 그 성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성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돈만 많았다고 그게 축복이 아닌 것이죠. 그 돈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그것이 축복이에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이것이 비로소 예루살렘 축복의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힘쓴 거란 말이죠. 여기서 느헤미야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축복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우고 축복을 지키는 레위 지파와 노래하는 찬양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축복을 지키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힘쓰세요. 축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비로소 그것이 오래오래 나의 것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에덴 동산은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축복이 다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관계 깨어져 버리니까 다윗도 축복 다 잃어버리잖아요. 삼손도 능력 다 잃어버리잖아요.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것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레위 지파를 세우고 찬양대를 세워서 예배를 회복하는 그것에 힘쓸 것이란 말이죠.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예배를 자식에게 대물림하세요. 예배가 축복을 가져오고 축복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솔로몬 봐보세요. 예배 하나 힘쓰고 1000번째 드렸더니 말이죠,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그에게 주십니다. 예배에 힘쓰십시오. 세 번째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자를 세웁니다. 2절입니다. 내 아우 하나니아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지도자를 세웠어요. 자, 여러분, 세 번째 힘쓸 것이 있습니다. 질서를 세우는 데 힘쓰세요. 이 지도자들은요, 질서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질서를 따를 때 이 예루살렘 성은 참 아름다운 축복의 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예루살렘 성 안에 질서가 없고 혼란되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 질서 잘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을 오래 유지시키는 비결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깨어진다든가 이 권위를 무시한다든가 질서를 파괴하면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루시퍼도 봐보세요. 2인자의 자리에 만족해야 됐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이 돼서 뭐 하겠어요 도대체. 능력도 없는데.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 되셔서 통치해 주는 거, 이게 행복이에요. 루시퍼가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되어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아담이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되어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담은 사람으로서 아담이 될 때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질서를 잘 지킬 때 행복이 되는 거예요. 함도 아버지가 술 먹고 벌거벗게 누워 있어도 그분의 권위를 깨면 안 되는 거였어요. 비방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저주받아가지고 후세대까지 저주를 대물림하게 되는 거잖아요.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압살롬도 아버지의 권위를 끊고 말이죠. 아버지의 아내를 강간하고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아 버리고, 그러니까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다가 창에 찔려가지고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맞지 않습니까? 질서를 잘 세우세요. 그것이 세 번째, 하나니와 하나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질서를 세워라.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4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을 채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을 채우라. 이 성이 너무 광대한 데 비해서 6km였답니다. 6.3km. 근데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얘기합니다. 4절. 그 성은 광대하고, 근데 광대한 데 비해서 거민은 희소하고, 거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너무 사람들이 없어서 집이 몇 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을 채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없었을까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옛날에 바벨론의 군사들이 전부 다 무너뜨린 그 상태예요. 전부 다 해파되어 버렸습니다. 성전도 해파되고 성벽도 다 해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기한 때 온 사람들이 성전은 세웠어요. 근데 성전만 달랑 세웠다고 그 사람들의 삶이 안전한가? 아니에요. 외부에서 자꾸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강도가 있고 침략하는 외부의 적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어디로?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외부의 침략이 없는 곳으로,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회파된 채로 아무도 건설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힘드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성을 다 건축한 다음에 사람들을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의 터전이 안전하게 세워졌는데 이걸 포기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걸 떠나지 말라고.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곳을 중심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오고 침략이 와도 이 성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임무는 뭐예요? 책임은 뭐예요? 여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 있는 예배자들을 많이 채워넣고 많이 만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이 명령을 한 가지 주십니다. 내 집을 채우라. 들로 산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전을 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축복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이 영광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강건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 이것이 축복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성만 쌓았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많이 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4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문지기를 통해서 축복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양자들과 레위 지파를 세운 이유는 예배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스리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질서를 따라서 살고 질서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이 예루살렘 성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채우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해야 되고 함께 이 축복을 나누고 함께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축복을 지키십시오. 예배에 힘쓰십시오. 질서를 세우십시오. 전도와 선교에 힘쓰십시오. 이것이 느헤미야 7장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